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7일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24장인데요. 이 가운데서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정신을 차려 죄악을 본받지 말라 하신다. 정신을 차려 죄악을 본받지 말라 하신다. 예, 바벨론에 잡혀온 지 9년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 10월 10일 되는 거죠. 예, 이날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역시 두 가지 비유가 되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5절까지의 말씀은 가마솥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자, 여기 가마솥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각을 뜨죠. 각을 뜬다는 것은 통상 번제 제사 드릴 때 이제 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속죄 제물, 그것을 드리는 자가 잡습니다.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그 양이나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에 직접 자신이 그 가축의 멱을 따고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살은 각을 뜹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사장에게 내어주면 그걸 이제 번제단에 레위 사람이 벌려놓고 이제 불을 올리는 거죠. 자,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양 한 마리를 각을 뜨고 공이득이와 고기 덩어리와 뼈를 함께 넣고, 이게 번제가 아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뼈가 무르도록 삶아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를 흘린 성읍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녹슨 가마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피를 흘린 성읍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호칭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정말 비통한 장면이죠. 그런데 그 피 흘린 성읍의 주동자가 누구냐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관들이, 힘께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고 그걸 어떻게 징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 한 마리를 넣고 고우는 솥이 어떻습니까? 녹슨 겁니다. 녹슨 거.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녹물이 막 우려나는데 그걸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심판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먹을 수 없는 바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쓸모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요? 예루살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징계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실 때 도무지 쓸모 없어서 이와 같은 예루살렘을 내가 징계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정도로요? 뼈가 녹을 때까지, 뼈가 무르게 될 때까지 쌈다. 그만큼 혹독한 징계가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요, 여기에 7절에 보면
덩어리를 하나 6절에 건져내라고 말미에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삶을 때 찬물에 담가서 피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도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사는요, 멱을 따면서 피를 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는 잡아서 그냥 솥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에 피가 그대로 엉겨 있는 거죠. 물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만큼 정말 전례 없는 그냥 무자비할 정도로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은 이렇게 파괴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정하다고요. 그 피쳐 삶았으니까 부정하다. 예루살렘 통째로 부정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히겠습니까? 거룩한 성, 시온성, 다윗의 성,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 담겨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 부정하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뼈가 무르도록 삶은 거기다가요, 불을 더 지피라고 그럽니다. 9절부터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고 불을 지피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그로 인하여서 그 가마솥에 있는 모든 것이 국물은 다 졸아들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더기는 다 타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면 가마가 빈 후에는 그 모든 건더기, 국물 다 쫄고 타고 난 다음에는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이 더 강렬하니까 불이 계속 강렬할 거 아니에요.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가마를 달구어서 그 녹을 제거하고 소멸되게 할 거다. 솥이 이제는 완전히 안에 있는 것도 완전히 제거돼서 없어져 버리고 가마솥에 있던 녹도 없어져 버리고 정결하게.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연단입니다. 쇠를 깨끗하게 할 때 불에 넣잖아요. 예? 가마솥 그 자체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그래서 13절에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했다.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두려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할 거다. 그만큼 강렬하게 이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시행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들이 네 모든 행위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앞서 23장에서 보았던 이집트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이들이 이스라엘을 잡아 흔들었잖아요. 공격하고요. 왕을 바꿔버리고 도륙해버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십니다.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후기에 갈수록 완전히 좌충우돌입니다. 강대국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줄을 대는 거예요. 이집트에도, 아수르에도, 바벨론에도. 그러니까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 와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아, 이집트하고 좀 가까이 하다가, 아시리아하고 좀 가까이 하다가 내려놓고, 바벨론하고 좀 친근하게 하다가 또 이집트로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동원해서 너를 치게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이게 결국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집트하고 가까이 하고 아수르와 가까이 하고 바벨론하고 가까이 하면서 결국 어떤 양상이 전개되는 겁니다. 전개되는 겁니까?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당시에는 가장 우호적인 제스처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정략 결혼하면서 그 공주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들을 위해서 전각을 만들었어요. 그게 우호, 친선, 요즘으로 따지면 다자외교겠죠. 근데 다자외교가 그냥 됩니까? 문호를 개방해야 돼요. 무역에 뭔가를 내어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지 이게 다자외교가 성립. 아니,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거 없는데 무슨 다자외교가 돼요? 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받는 게 있어요. 이게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나침판입니다, 이게. 안 주고 누가 줘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번 트럼프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막 요구할 때 우리가 약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토해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협상하고 돌아왔던 장관들이 나라의 힘을 좀 더 키워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요. 이 시대는요. 다자 외교가 아니잖아요. 다자 외교의 원칙을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유불리를 따지면서 그들과 친선을 도모하니까 우상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더 좋은 게 있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누구와 가까이 할 것인가, 누구와 가까이 할 것인가를 깊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누구와 가까이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생각이 바뀌고요, 언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소위 말하는 독일 말로 엔트비클룩 성장하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수 있고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고 행동 패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관계들을 찾아가는 게 필요해요. 겉모습이 좋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고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요, 별것 아니더라고요. 나이 들었다고 모든 게 다 덮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이런 생각 하다 보면요, 결국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 다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24장 결론은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것 저런 거 다 본받게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적 감각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갖다 댈 수 있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그런 이유 왜 없었겠습니까? 이집트로부터 가져왔던 그 우상 숭배 흔적들이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하나님이 구중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에스겔서 24장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48절에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징계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온 포로의 그 귀한된 이들은 너희들이 겪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너희를 본받지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받고 무엇을 본받지 않아야 하는지 성경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의 무뎌져가는 영성을 일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목요일을 시작하시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지요. 젊은이들이나 또 연로한 자들이나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언어와 행동들이 결정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